2025년 한국교회들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다. 복음이 한반도에 뿌리 내린 지 140년. 그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다시 없애 큰 성장과 부흥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있지만 다음 세대는 없고, 설교는 넘쳐나지만 생명의 말씀은 사라졌으며, 신학은 깊어졌지만 교회는 메말라가는 시대. 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주장한 이 말은 선언이자 교회를 향한 외침으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식과 학문으로 강조되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해 복음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길러낼 때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도 가능하다는 것.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의 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은 한국교회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 한국교회를 논어라에서는 교회개혁 특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7부작 대담을 마련해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 7가지를 차례로 짚어보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육은 깊은 학문적 성취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머리로만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요.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지, 참된 신학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 신학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교회 개혁 특집 7부작,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안 백석대학교 캠퍼스에서 교정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신 장동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한상하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백석대학교에서 구약신학을 가르치고 계신 공규석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백석대학교 캠퍼스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백석학원은 생명의 복음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세워졌는데요. 백석학원이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장동민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교회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140년 전이죠.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백석학원은 그 역사가 내년으로 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늦게 출발한 그 후발 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았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른 교단이 많잖아요. 이미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백석교단을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 과연 백석교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 2개의 그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연합, 이렇게 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복음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시는 건데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지나가는 동안에 좀 제도화가 되었다고 할까요? 또 그 배경에는 학문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리에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그 교리를 수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부터 그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이런 것이 좀 죽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한국교회 쇠퇴의 하나의 원인일 텐데 백석학원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라든지 혹은 교리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이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 이제 많은 분열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도 워낙 그 부흥과 성장의 시기이다 보니까 뭐 분열하면서 부흥했죠. 네. 분열에도 불구하고 부흥했죠. 그런데 이제 선교 100년이 넘어가면서 그 부흥과 성장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누어진 많은 교단들을 연합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연합 운동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장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리적인 장벽이 있죠. 이권의 장벽이 있죠. 근데 예술 생명 운동은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다. 이단만 아니라면 교리가 같은 분들끼리 연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연합운동을 벌려가지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한 25개의 장로교 교단이 나누어진 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백석교단으로 가입이 되었고, 그리고 한 10,000교회가 거의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에 백석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140년의 역사 속에 백석 교단이 가지는 총회가 가지는 의미를 생명과 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공규석 교수님께서는 백석대학교 동문이신데 네, 맞습니다. 백석과 나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목 자체를 들으면 제가 가슴이 울컥하는데요. 네. 네, 백석에서 신학을 배우고 자라서 저는 백석의 아들을 자부합니다. 네, 제 안에는 이 백석의 정신이 늘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제가 늘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백석의 정신을 저 나름대로 방배동 스피릿이라고 늘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방배동 영성이 제 안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제가 목사로서 사는 어떤 표현들이 있다면 그건 순전히 방배동에서 저희 백석에서 배우고 익힌 바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저처럼 수많은 백석의 동문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는 이제 교수자로 이제 백석 우리 학부 캠퍼스에 안소동에 이제 와 있는데 저의 바람은 그 방배동 스피릿이 안소동 스피릿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기독교학부 그 학부 채플 담당 목사를 제가 이번 학기부터 맡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 백석의 정신이 면면이 너희들의 선배들에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스며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산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 뒤에 본부동, 예술동 뒤에 산이 예쁜 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5월 말에 산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동참해 줄까 했는데 벌써 한 6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고무되어 있고 아마 이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백석의 정신, 이 방배동 스피릿이 안소동 스피릿으로 확장되고 한국교회에 더 크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소나무 하나씩 들고 뽑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 방배동의 스피릿을 안소동의 스피릿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네.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한상하 교수님께서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백석대학의 의미, 뭐 인상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백석대로 되기 전에 초창기에는 소위 이제 방배동 아까 총신 말씀하셨던, 뭐 방배. 이런 방배동.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뭐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제2중대 같이 이렇게 별로들 이렇게 인상을 갖지 않았었던 데서부터 괄목상대한 눈부신 성장을 이룬 곳이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 인상이 아니라 그게 이제 기정사실인데 저는 이제 그런 외적인 사실보다도 이 학교에 굉장히 큰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학교가 이제 커져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것이 막 크게 건물이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요. 기독교 대학으로서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 보여요.
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대학, 일반 대학화되면 기독교적인 게 사라지고 그냥 일반 대학화돼서 다 세속화되고 말게 돼요. 근데 이 백석대학은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을 그런 모습이 이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도 기독교 정신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마음이 참 이렇게 기뻐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하나의 측면이 참 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기독교 대학인 것이 이 학교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부인으로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학자로서 한국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열을 하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를 엮어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백석교단, 백석대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을 함으로써 개혁신학이 가지는 어떤 이런 약점들과 또 경건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다 상호 보완하면서 균형적인 그런 어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균형적인 이런 신앙과 신학의 이 영성이 보완되는 개혁신학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이 저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액치신학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액치신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이 백석대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느끼면서 늘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어서 참 굉장히 격려해드리고 싶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2003년에 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신학이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언은 백석학원의 정체성과도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을 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신학,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일 텐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한데요. 공규숙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먼저 구약을 공부한 이제 학자로서 현대의 신학이 이 바벨 창세기의 소위 상아탑이라고 대학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들만의, 우리들만의 이 한계에 갇혀서, 사실 이 바벨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이 핵심인데, 그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이 이 상아탑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위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는 대학들도 이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학이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명수를 얻어서 그것을 마시고 이 생명수를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신학의 본질적인 핵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신학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레박타랑을 하는 것이죠. 두레박. 네, 형식의 문제, 방식의 문제를 두레박이 뭐가 잘못돼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이제 학문적인 다양한 이 시도만 할 뿐이지 정말 생명수를 마시는 일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마셔야 교회에 그 생명수를 나누어 줄 수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교회는 이 회복을 해야 된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제 신학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생명수를 길러 마시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교회, 세상에 전하는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두레박탕을 하지 말고 네. 생명의 복음인 생명의 샘물에 더 내용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 네. 예, 한상원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2003년부터 이제 처음 들을 때, 저는 이제 신학 서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굉장히 이 모순 화법으로 들렸어요. 왜냐면 신학이란 말에 학문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지?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끌어서 뭔가 운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 계속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종의 신학의 학문성은 어떤 것이냐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도전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히려 이러한 도전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옳고 그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스콜라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선언한 장 총장님도 신학의 학문이지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진해가 뭔지를 늘 얘기를 할 때 학문이 아닌 이유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학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의 목적화되는 것, 학문이 우상화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성 이런 것들을 언제나 지적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학문에 대한 정의를 주관이랑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방법적으로 아까 두레방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아닌 걸 말할 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신학은 학문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대상을 연구하는 그런 의미의 학문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성립이 되는 말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할 적에는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칼빈의 말이 맞아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신학의 목적인 것.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운동의 목적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장동기 교수님.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신학자, 사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학문으로 다룬다 그 말은 내가 주체가 되고 여기 학문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경일 수도 있고 뭐 세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학문이란 말의 뜻이죠. 학문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일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나의 자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경험, 학문적인 업적, 뭐 심지어 교리 이런 것들도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음속에 깊은 투쟁.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에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래야 이게 진정한 신학이 나오는 거지. 주관을 개입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그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객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를 내가 수종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일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수종들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이걸 이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려는 이런 태도. 이것이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의 본질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오고 제 자신에게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신학자잖아요.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성령께 복종하면서 그가 원하는 글을 쓰고 있는가, 그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끊임없는 투쟁.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내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내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성령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학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 자신이 늘 그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뭐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은 이후에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최근에는 이제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되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되는 내용. 우리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문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걸 해석은 해줄 수 있어요. 학문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자기를 희생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 희생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건 다 가르쳐줘요. 학문이. 근데 실제 그 동력은 주지 못합니다. 동력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추동해야 그래야 거기서 헌신이 나오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 50장을 제가 평소에 늘 모토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학자라는 단어가 이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학자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해요. 등을 때리는 사람에게 자기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자기를 내맡기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종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성, 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학문으로서는 설명은 다 해요. 설명은. 근데 헌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6번째를 제일 좋아합니다. 학문으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렇죠. 것이 불가능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 한상학 교수님께서는 7가지 이유 중에 어느 게 가장 공감이 되는지.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6번째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저는 이제 늘 2번째를 이제 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신학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학문의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계시로. 그리고 그 계시로 드러내셨을 때 심지어는 말씀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글로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셔서 글로 낮추셔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까지 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신학의 끝은 어디 가냐 했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마주 보면 거기가 모든 것의 신학의 끝, 구원의 끝, 우리의 끝, 지복지관 가장 끝이고 우리가 그걸 늘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개혁 특집 3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를 차례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7가지 이유 중에 3번째 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구원론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원론을 가르치고 구원론을 배우는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학문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장동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시무하는 그 교회에 어떤 유명한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린도 하고 마지막에 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분이 인사를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참 특이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 안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 좋은 강연이죠. 뭐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반성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말씀과 성령이 합해져서 그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깊이 반성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만들고 또 뭐 예화를 들고 재밌는 말도 하고 논리 정연하게 하고 심지어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 듣는 성도들이 수긍하고 맞아요, 좋은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예. 오늘날 신학 교육이 지나치게 학문 중심으로 흐르면서 신앙과 경건을 소홀히 하는 그런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는데 학문이 우선이 되어버린 신학 교육의 뭐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한상훈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과 경건이 소홀해지고 학문이 우선이 되면 뭐 끝나는 거죠. 학문이 우선이 되면 아까 우리 공규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교만해지죠. 바벨탑 네, 얘기하시는 바벨론이 득세하게 돼요. 바벨론의 영성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네, 학문은 언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자기가 자랑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과시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이빙 포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려는 것이. 근데 그거를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고 그것이 이제 신학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과 경건이라는 게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그 일을 하도록 돕지 않으면 반드시 바벨의 영, 사탄의 영이 사로잡게 돼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신학이 학문이다 아니다라는 그 배후에는 교회의 건강과 영적인 그 힘이 아주 작동하게 하는 근원이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제자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라고 하는데요. 학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념 아래 이번 주간 백석대학교에서는 특별한 전도대회가 열렸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네. 예, 공규석 교수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논한다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제 우리 네 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렇게 맑은 날 아름다운 저희 그 백석 캠퍼스의 광경을 지금 보고 계신데 한국교회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창문을 열어보시는 거다.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 실천이 사실 저희 대학 캠퍼스에서 지난 작년 그리고 올해 이번 학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총장님의 이제 그 기치를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전도를 다시 한번 해보자. 사실 우리 신학은 복음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온 교직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화목 우주선,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1년 동안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주선이 내렸습니다. 전남 캠퍼스에. 그래서 1년에 2,424명의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500여 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 한 학기 저희가 계속해서 화목우주선을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확장하고 또 이 장소도 공간도 캠퍼스 전역으로 지금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저희가 이제 통계한 자료에는 737명의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학기에 적어도 1,500명 이상의 결신자가 생길 것 같고요. 특히 3, 4월 달에 700명. 네.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은 온 교직원들이 여기 한번 우리가 전폭적으로 한번 그 열정을 쏟아보자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 캠퍼스 구석구석에 우주선이 막 자발적으로 내릴 것입니다.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600여 명의 결신자가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목 있고. 4일 동안. 네네네. 조금 전에 그 우리 녹화 전에 우리 한 교수님과 이 이야기 나누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백석 캠퍼스뿐만 아니라 아신 캠퍼스까지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대학들의 한국 교회,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보시면서 현장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아무래도 이제 각 단체별로 혼자서 전도하고 할 때보다는 확실히 서로가 같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고요. 또 단체들뿐만이 아니라 온 학교, 학생들, 교직원분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나와서 또 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함께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또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전도가 이제는 이 캠퍼스에서 일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전도대 이름이 리턴이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더 힘차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약간의 책임감도 느껴지고, 왜냐면 복음이라는 게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자, 신학의 목적은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고 기독교 학교의 가장 큰 사명 역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학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한 번씩 차례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상원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그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아지고 비판적이 되고, 그러한 신학은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적을 도와주는 신학이에요. 사탄의 도움이 되는 신학. 교회와 이 성령님의 힘이 되는 신학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신학의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러한 학문이 되려면은 그야말로 믿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학문을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학자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된 신학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장동민 교수님. 학문은 구원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다른 사람을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 못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오랜 세월 또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는데 한 15년쯤 전인데 언젠가 확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이게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 죄를 안 짓도록 하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나를 오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랑하게 만들고 내 죄를 가리우게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럼 진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마틴 루터의 그 시편 그 강에 보면 이제 참된 신학자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말씀을 바로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시련인데 그 말씀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말씀 그 한 구절이 나를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걸 막 괴로워하면서 그 가운데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을. 이것을 가지고 번민하는 사람이 참된 신학자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만나고 아, 이거야말로 진짜 십자가의 신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신학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신학자들이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있죠. 자랑이 있죠. 책 하나 써내서 뭐 자랑하려고 하죠.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네. 그냥 신학자들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고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그 학문으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영혼도 못 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규석 교수님, 참된 신학의 목적과 방향 네. 한번 나눠주시죠. 저희가 우리 모임 전에 우리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가 그 양평에 아신리라는 곳에 있다. 이름이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신리가 들어가서 아신리가 나온 게 아니고. 네네. 네. 저희 백석의 이름도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대에 참 그 바이러스도 많고 질병도 많잖아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백신 아닙니까? 우리 백석 신학대학원이 백신이죠. 그래서 이게 신학의 목적이죠. 신학의 방향인 거고 생명을 먼저 먹어서 이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고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이제 열매를 실천을 저희는 이미 이제 캠퍼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이게 비전이다라는 생각 확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멈춰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실 캠퍼스에서 하게 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살린 영혼들이 다시 또 신학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런 신학의 선순환이 사실은 저희 다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이렇게 막 넘쳐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자랑하고 싶고 이 자랑이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또 새로운 출발 또 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신학의 목적이고 방향이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신학의 목적은 단순한 학문 연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고는 확신이 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와 신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될지 제언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듣고 싶은데요. 예, 한상아 교수님부터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인류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늘 외치던 한철아 박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1세기에도 10세기에도 20세기에도 21세기에도 앞으로 30세기에도 우리들은 죄인이고 우리가 필요하고 구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금 탈종교화되고 지금 AI 시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쇠퇴한다고 하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때 막 편법으로 가기 쉽고 쉽게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고 싶고 이런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본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정성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된다. 저는 그것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거를 늘 살아 체험하고 신학자부터 체험하고 목회자들이 그거를 진정성 있게 살아내고 보여주고 전도자들이 외치고 이렇게 각각 자기 자리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규석 교수님. 신학교는 만남의 장소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학교가 점점 만남을 이루어내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도구들을 여러 가지 소통의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소통의 도구들은 점점 발전해 가는데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과 만남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도구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정작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그 만남의 어떤 감격들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과거의 신학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정말 몸소 기도와 또 말씀과 경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서 이제 후학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학교가 정말 우리 교수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과 또 만남의 모습과 장면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에 100여 명 신학 교수들이 방학 때마다 일주일씩 기도원에 전부 다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지난번에는 우리가 2주간 했거든요. 근데 2주간 하고 나서 우리 신학 교수들의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신학 강의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도의 장에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학 교수들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신학교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신학교를 위한 제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쌍동민 교수님. 글쎄 매일매일이 투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 놓은 업적에 안주하는 거. 그게 이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난 140년을 생각하면서 또 이루어 놓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신학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신학자들도 있고 건물도 있고 제도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박제처럼 되고 화석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세계는 자꾸 변화하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안주하지 않느냐, 이것이 전 신학 교수들의 이제 그 투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투쟁. 그 이제 투쟁이 맨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기쁨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그 기쁨과 또 투쟁 이것이 함께 있는 그런 신학교 또 신학의 내용.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은 교회개혁 특집 7부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그 3번째 시간으로 학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학문으로는 결코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